어느 조사 통계에 의하니까 말이죠. 성인 남녀 10명 중에 4명은 명절이 부담스럽다, 명절이 별로 달갑지 않다, 이렇게 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로는 경제적인 일시적 부담이 좀 크고 또 몰려드는 여러 가지 일들, 가사노동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기름진 음식들 1년치 먹을 것 이상을 그 며칠 사이에 다 만들어내야 되고, 또 여러 손님들 오면 매번 또 손님상 준비해야 되고, 여기저기 또 인사 다니러 다녀야 되고, 이러다 보면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며느리들은 특별히 명절 가까이 오면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거죠. 갑자기 없던 두통이 막 생겨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말이죠. 여러 가지 대장 증후군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죠. 성경에 이 아담의 부인 하와가 어떻게 800세가 넘게 그렇게 오래 살았느냐, 장수했느냐. 뭐 당시는 자연 환경들이 오염되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또 생식을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와에게는 시댁이 없었기 때문에 장수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요즘에 이렇게 아파트들을 잘 짓는데 왜 아파트 이름을 그렇게 어렵게 짓느냐, 무슨 미켈란 쉐르빌 포르마제 무슨 센트리움, 어렵게 짓는 이유가 뭐예요? 이 나이든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어렵게 지었다. 여러분, 며느리들만 힘든 게 아니고 사실은 시어머니들도 며느리가 불편하고 며느리가 못마땅하고 그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지간에도 그렇고요, 동서지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심화되면 대립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참 이 명절만 되면 하루 이틀 지나 보세요. 그러면 뉴스에 보란듯이 올라오는 얘기 뭡니까? 명절에 모였다가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칼부림이 일어나고 부모 형제 자녀들 가운데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래 가슴속에 묻어뒀던 그 상처들이 이 술김에 말이죠, 홧김에 말이죠, 어느 순간 그렇게 폭발해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소중한 가정을 말이죠, 세상에 둘도 없는 너무나 중요한 소중한 이 가정이 이렇게 갈등이 있고 이렇게 대립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번 명절에 여러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친지들이 함께 오가고 가족이 함께 할 때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족상들이 잘 회복되어지고 만남이 오히려 힘이 되어지고 또 말들이 여러 가지 위로가 되어지는 복된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교훈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만남 속에 말이죠, 그 명절 속에 잘 실천하셔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25절 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 이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면서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사실 가족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이 바로 가까운 사람이죠. 여러분, 그 가족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체가 됐다. 가족은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지체가 뭐예요? 팔다리 몸 얼굴 다 하나의 몸을 이룬 것을 지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건 뭡니까? 떨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지체 가운데 서로 감추고 숨기고 거짓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배가 고프고 내가 지금 뭔가 상처를 입었는데 말이죠, 머리가 난 몰라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리에 뭔가 상처가 났는데 문제가 났는데 손이 나는 그 아픔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모른다라고 말하거나 모른 척하는 것은 한 지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일에 손톱 발톱이 상해서 다쳐가지고 고름이 나고 말이 뽑혀지고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그걸 내가 모른다, 머리가 모른다, 감각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다쳐도 모른다고 말하면 그것은 문둥병 환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한 지체인데 감추고 숨기고 거짓말을 하고 혹은 여러 가지 상대 아픔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이러는 것은 감각 없는 영적 문둥병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이렇게 거짓말로 얼룩져지면
가족은 서로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거짓과 위선이 가정을 위기로 파괴로 몰아가는 거예요. 남편의 위선이 그래서 아내를 정신병으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감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숨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꾸 이거저것 거짓말 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만들고 불신이 그 가정에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친구 아버님 몇 년 전에 돌아갔다고 장례식 갔다 왔는데 말이죠, 몇 년 지나고 나서 또다시 그 친구 아버님 또 돌아가셨대요. 예?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신뢰가 이루어지게 되겠어요. 그러면서도 적반하장격으로 말이죠, 아내를 오히려 기억상실증 환자로 몰아가니까 그런 더 나쁜 관계가 파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의 거짓은 자식을 탈선으로 빠지게 합니다. 자식의 거짓은 부모를 실망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게 되는 거예요. 명절에도 가족 친지들이 모이면은 여러 가지 만남 속에 대화들을 많이 하는데 은연중에 자기를 감추고 거짓말을 의도치 않게 할 때가 있어요. 뭐 자기의 형편이나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자꾸 감추려고 하거나 혹은 또 부풀리기도 하죠. 없는 것을 과장하기도 하죠. 자녀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기도 해요. 여러분 당장은 그냥 넘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남는 것이고 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족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되고 정직해야 마침내 회복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을 때, 진실할 때에 지금 그 말 속에는, 그 형편 속에는 상처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진실함 속에 마침내 치료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가 수가성의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가 이미 5사람의 남편을 거쳐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상처로 얼룩져진 정말 복잡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감추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진솔하게 이야기할 때로부터 그 안에 새로운 치유가,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실수하지 않겠어요? 왜 우리가 문제가 없겠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가족에게도 상처를 주죠. 내 큰 실수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죠, 아픔의 상처를 가족에게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끄러운 과거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날마다 내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계속해서 나아가면 마침내 관계는 살아나고 회복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이 명절에 어떤 경우에서라도 오늘 우리가 거짓은 다 버리고 진실하고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가정들마다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노력할 두 번째는요, 분을 낼 수 있지만 그러나 오래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화는 낼 수 있으면 뭐 성자도 화를 낼 수 있고, 아니 성경에는 예수님도 화를 낸 적이 있고 모세도 화를 냈으니 말이죠, 우리도 충분히 화를 낼 수 있죠. 그러나 화를 내에 있어서는 시간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하루를 넘기면 안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분을 그대로 가슴에 품은 채 말이죠, 풀지 않고 그대로 잠자리 들면 여러분 그 밤 사이에 마귀가 틈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노가 분노로 남는 게 아니라 분노가 미움으로 치달아 버립니다. 미움이 원망으로 치달아 버려요. 밤새도록 더 커지게 만들고 더 부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왜 화를 내고 왜 분노를 일으킵니까? 사실은 문제 자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부부간에 부부싸움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서로 이견을 달리해서 말이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만 봐야 되는데 그 이야기만 집중해야 되는 말이죠. 그 다음에 말이죠, 사람을 바라보는 거. 그래서 인격을 향해 사람을 향해서 말이죠, 거침없이 말의 화살을 쏴버리니까 그래서 문제는 저마치 멀어지고 관계만 틀어져 버리는 심한 상처로 남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니까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만을 바라보면 집요하게 그렇게 말이죠 공격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의 아내였죠. 욥의 가정에 평지풍파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게 다 어려움, 막 자녀들이 죽어나가고 말이죠, 모든 가산이 다 풍비박산 나는 어려움 속에 있는데 욥의 아내가 남편에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됐는데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웬 말이냐, 당신 하나님 욕하고 차라리 죽으시오. 그렇게 독서를 품고 집을 나가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를 공격하는 이 행위가 결국은 모든 걸 다 파탄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내뱉는 이 분노의 말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폭탄이 되고, 여러분, 그래서 폭력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언어폭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화를 참을지 못하고 우리가 화를 그렇게 끄집어내서 표출할 수 있죠. 그러나 화를 냈다고 할지라도 빠른 시간 안에 그걸 풀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도록 그대로 놔둬버리면 결국은 그 사이에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상처도 상처 났을 때 빠르게 치료하면 빠르게 회복이 되지만 이걸 방치하고 지연시키면 말이죠, 나중에는 그냥 몇 가지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심지어 말이죠, 입원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수술도 해야 되고 말이죠.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화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화를 낼 수 있지만 이걸 빠른 시간에 풀어내지 못하면 그것이 큰 가정에 마귀가 틈을 타게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단어 안에 이 쐐기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 쐐기가 뭡니까? 쐐기가 나무 장작 펼 때 말이에요, 잘 안 쪼개지고 금방 가고 그럴 때 그 사이에다가 쐐기를 박아놓고 다시 내려치면 말이죠, 쫙 갈라져 버리고 쉽게 쪼개지는 거죠. 우리가 화를 내면은 그 사이에 배우자든 자녀든 뭐 형제든 누군가에 화를 내면 그 사이에 틈이 생기는데, 이걸 그대로 놔두면 그 사이에 마귀가 말이에요, 틈새에 말이죠, 마귀가 쐐기처럼 달려들어서 아주 관계가 쫙 갈라져 버리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는 것도 죄가 되지만 그 낸 화에 대해서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품고 있는 것도 더 큰 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부부싸움하고서 일주일 동안 서로 말을 안 했답니다. 어떤 경우는 한 달 동안도 말을 안 했는 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마귀에게 우리 집 가정에 말이죠, 안방 열쇠를 그대로 내어 맡기고 그렇게 마귀가 춤을 추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형제지간에도 동서지간에도 친지간에도 그렇게 말이죠, 다투고서 싸우고서 말이죠, 화를 내고는 오랫동안 연락도 끊어버리고 그리고 사는 관계들도 있죠. 여러분, 가족은 그렇게 내 자존심이 말이죠, 상처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못 견뎌하고 그래서 내가 사과를 안 하고 말이죠,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화를 내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오래 품지 아니하고 그것을 빨리 풀어낼 수 있는, 그래서 축복의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축복의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회복을 위한 노력들, 세 번째는요, 선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하고 은혜로운 말.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더러운 말이 뭡니까? 썩은 말, 부패된 말 말이죠. 상대방이 듣고 싶지 않은, 피하고 싶은 그런 말, 상대를 아프게 하는 말이 더러운 말입니다. 무슨 욕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표현을 했을 때 상대가 기를 꺾이게 만든, 또 비꼬는 투의 말들 말이죠. 네가 하는 게 뭐 다 그렇지 뭐. 여러분, 이런 식의 말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말들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명절에 시부모가 야, 애미야, 너 정말 오늘 너무 많이 했었다, 네가 정말 제일이다, 고맙다, 어서 서둘러서 빨리 짐 챙겨서 친정 다녀와라 말이죠. 이렇게 좀 말해주고,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당신 너무 수고하는데 참 고마워, 고맙다고 말이죠. 장거리 운전한 남편에게 말이죠, 수고해서 당신 이 먼 거리 어떻게 이렇게 운전을 참 조심스럽게 잘하는지 몰라 말이죠. 칭찬해 주는 것이죠. 고맙다라고. 동서지간에도 마찬가지,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정에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말이죠, 잘했다라고 잘 축하한다고 말이 칭찬해 주고 은혜의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한테만 덕담한답시고 말이죠, 상대방 아프게 찌르는 말, 아유 백수야, 올해는 제발 좀 취업 좀 하라. 이게 정말 듣기 좋은 말이 되겠습니까? 야, 이뚱땡아, 좀 살 좀 빼고 시집 좀 가, 올해는. 어이구 놓친네, 제발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여러분, 이런 말들은 상대방을 그냥 죽이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길을 살릴 수도 있고 완전히 말이죠, 죽게 만들 수도 있는 것. 그러니 우리가 똑똑한 말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거,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은혜의 말은 말이죠, 그야말로 상대방을 새롭게 하는, 힘있게 하는 놀라운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명절에 이런저런 우리가 가족과 친지들을 만날 때 신앙의 덕담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 축복의 말들을 하셨어. 그 말 속에 선함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말이죠, 상대가 정말 힘을 얻는, 우리 서로가 다 위로를 얻는 귀한 만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요, 가정 회복에 있어서는 용서가 필요하죠. 32절 보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얘기입니다. 의외로 여러분 가정 안에도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팽팽하게 말이죠, 그렇게 버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다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가정을 보면은 야곱은 아내가 넷이나 있었죠. 아들만 12이었습니다.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배다른 형제들이 자라면서 얼마나 끼리끼리 놀았겠습니까? 서로 시기 다툼이 파당이 많았겠습니까? 거기다가 야곱은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을 편애하는 거예요. 요셉을 너무 편애하니까. 그래서 형제들 가운데 시기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마침내 왕따시키다가 말이죠, 요셉을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셉의 나이 17살 때. 그때 말이죠, 그렇게 애굽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옥살이 하는 것입니다. 제발 형님들 저 좀 더 살려주세요. 그렇게 싹싹 빌었는데도 매정하게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린 것에 대해서 말이죠,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밤마다 그는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수년 동안 그가 옥살이 하면서 말이죠, 내가 이런 밑바닥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 결국 이 우리 나쁜 형들 때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런 원망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후에 형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굽 땅에 흘러와서 그 요셉을 만나게 될 때 자신은 눈 하나만 지그시 감아도 말이죠, 그 형제들에게 한순간에 다 보복 처단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눈물을 흘리면서 20년에 만난 그 형들을 그야말로 복수의 칼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끌어안고 그리고 용서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모, 형제나 일가, 친척들 가운데서도 과거 어떤 일들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직도 용서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미운 감정이 그렇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삶이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들 때, 그때 비로소 용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용서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먼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면은 요셉이 가정 환경이 어땠습니까? 어머니가 4명입니다. 예? 거기다가 말이죠, 욕심 많았던 아버지 밑에서, 야곱 밑에서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그 집안 분위기는 정말 어지럽고 말이죠,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런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어릴 때부터 요셉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철저하게 예배했던, 그러니까 훗날 그야 원수 같았던 형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인격이 잘 다듬어졌기 때문에, 훌륭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왔던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내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믿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라도 그렇게 다가가서 용서하고 또 수용하고,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여러 가지 과거의 일들로 인해서 아픔이나 상처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믿음의 힘으로, 신앙의 힘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그렇게 사랑을, 용서를 실천하여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회복과 새로움의 역사들이 가정마다 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닷물은 하루에 말이죠, 이렇게 2번씩 오가고 하면서 말이죠, 밀물과 썰물을 통해서 말이죠, 해변가의 모든 그 모래 속에 잠겨져 있는 모든 그런 불순물들 말이죠, 그런 것들을 다 씻어내고 오염물을 다 그렇게 닦아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의 바닷물이 되어줘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잡음과 여러 가지 쓴뿌리와 여러 가지 오염된 것들, 상처들, 아픔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물결로 다 씻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남편이 퇴직 후에 말이죠, 나이가 들어서 할 게 없으니까 맨날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막 그러니까 말이죠, 무기력하게 집에만 있는 게 너무 꼴 보기가 싫어가지고 이 부인 권사님이 날마다 잔소리를 하고 사사건건 말이죠, 나무라고 막 이러더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야, 누구누구야, 너 남편도 과거에 옛날에는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었는데, 그리고 또 한평생 그렇게 밖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자존심 다 버리고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다 늙고 지친 남편을 네가 조금 끌어안아주면 안 되겠냐,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는 남편 앞에 사과하고 그리고 거칠어진 그 남편의 발을 닦아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뭔가 달라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뭔가 잘하기 때문에, 변화되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상대방 안에 있는 그 아픔에 대해서 발견하고 그것을 불쌍히 여길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데 내가 먼저 용서를 하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용서하기 어려운, 사실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으니 나도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 가운데 그렇게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다가가고 그렇게 말로써 또 행동으로써 그렇게 용납해주는, 용서해주는 복된 관계들, 이번 명절들 만남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은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재판정과 같은 곳이 가정이 아닙니다. 상대가 실수가 있지만, 상대가 뭔가 허물이 있지만 그것을 그냥 덮어주는 마치 사랑의 병원 같은 곳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꿈꾸잖아요. 우리 가정이 정말 회복되기를,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기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대단한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 말 한마디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상대방이 뭔가 나를 좀 힘들게 해도 단 한 번 내가 먼저 참아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과감하게 내가 먼저 미안해, 내가 먼저 잘못했어라고 하는 그 사과, 여기서부터 가정은 회복되어지고 견고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하는 가정들이 아니라 성령님 우리 가정 가운데 춤을 추시게 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부모에게, 자녀에게, 형제에게, 친지들에게 만나면 다 오늘 이후에 그렇게 명절에도 말하세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혹은 미안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배우자를 향해서도 당신이 나와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 이렇게 말해 주어서 여러분이요 그들로 말미암아 서로가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분노가 사라지게 하며 오늘 우리 가운데 용서와 회복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들로 다 만들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